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홀다인데요. 이미 찬양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지금 좀 내려가도록, 아닙니다. 예. 그래도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이 주일에 저기 홀다의 헌신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정말 부활 신앙으로서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그런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승리의 능력으로 보하시며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사 더 이상 우리가 죄, 저주, 재앙, 사탄의 굴레에 잡힌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자로 또 이 시대를 전도할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세전의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이 기쁜 잔치에, 이 천국 잔치에, 결혼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전에 내가 이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이래 후배들이 초청장을 안 보내더라고요. 제가 몇 번 구박을 했더니 야, 초청장이 우리 집에 날라온 것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도저히 할 게 아니더라. 그래서 차라리 나한테 이메일로 스마트폰으로 보내라. 그래서 카톡으로 초청장이 오는데 잔치에 가려면 초청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어디 파티나 가면 인비테이션이 없으면 그 잔치를 못 가거든요. 가면 초청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름 딱 적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의 인격과 수준과 조건과 또 우리 노력과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구원의 초청장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 훌다이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잔치에 초청하시려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독생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곤욕과 핍박을 당하셨지만 이번 주 새벽기도 말씀 중에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게 계속 제 마음속에 저는 이제 조금만 억울해도 못 참거든요. 예. 내가 왜 억울해 이거는 누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막 입이 이렇게 근질근질 나오고 막 그랬는데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은 십자가 앞에서 딱 한 말씀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 말씀 하시면서 우리를 이 귀한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걸 축복을 누리기 원해서 강고나 이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들과 같으니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에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지절 삼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한 최고의 잔치에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많은 사람을 초청하긴 원하십니다. 근데 강고나 이래라는 우리 목사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팔을 삐틀어서 데리고 오라고. 그 정도로 이른 잔치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 보면 사람들이 다 이 초청을 거절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밭을 사기 때문에 밭으로 가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소를 5개나 샀기 때문에 소를 보러 가야 되고 장가를 가야 되고 심지어는 초청하러 간 종을 잡아 모욕하는 십자가로 원수가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바빠서 이 초청잔치에 못 오게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애들 신학원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중학생인데 영수학원 가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학원을 가야 되네. 뭐 주일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이 초청잔치에 못 들어가야 되거든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고생고생 하다가 끝물 타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훌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이 믿음을 고백하여서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찌감치 이 천국잔치, 이 홀레의 그 잔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홀다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그곳에서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종의 길이 아니라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승리의 보호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만 있으면 그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잔치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뭐든 좀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요. 오늘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첫 번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이르는 훌다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가 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가 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해결을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아, 포도주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해결하나 그런 삶을 많이 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잔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물어보지 못하고 어떡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수준으로 또 사람의 수준으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 부정함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 마리아가 딱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에게 물어보잖아요. 정말 우리 훌다의 모든 식구들은 또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묻지 아니하는 죄가 얼마나 크냐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시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가 계속 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우리 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외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늘 고백을 하지만 막상 문제가 딱 생기면 제 머리가 돌아가고 내가 해결해야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 방법대로 해결해야 내가 높아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할 때가 참 많거든요. 사울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났죠. 사울 왕이잖아요. 왕인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왕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묻지 아니하는 죄로 사울이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을 당하는 끝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물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안전하게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잔치집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에요. 예, 잔치집 가면 돈이라 바쁘죠. 우리 결혼식 가면 얼마나 바쁩니까? 예, 결혼식 가면 뷔페 먹느라 바쁘시죠. 예. 얼른 먹고 사진 찍고 와야 되고 뭐 인사 대충 하고 예, 또 결혼식 갔다 어디 가야 되고 그러니까 논이나 바쁘고 먹느니라 바쁘고 준비한 사람 바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 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바라보질 못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부가 밖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막 식사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도 일이 참 많은데 갑자기 오늘 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어머니 밥 떨어졌시야. 어떡하냐. 이런 사람이 있고, 전혀 심각하지 않게 자기 일 하면서 밥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면서.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밥 많이 하라 그랬지, 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자기 기준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문제 해결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빨리 뭐 매점에서 라면을 사야 되나, 막 머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조건 탓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 딱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렘런트들이 무슨 문제, 내가,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지. 뭐 제가 무슨 신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럼 또 문제 생기고 사건 터지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데, 내게 탁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마리아가 딱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엔 아들로 보였는데, 이 문제 가운데, 이 포도주가 부족한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딱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군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딱 물어보잖아요. 예. 예수님에게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의중은 이건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정말 여기가 여러분이 이 잔치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포도주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생애를 선포하신 것이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한 그 선포하는 현장인데 지금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부족하고 뭐 돈이 부족하고 경제가 부족하고 뭐 건강이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복음의 선포고 공생의 첫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리아가 깨달아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의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집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강단에 나왔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만 보고 있습니까? 홍해만 보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뭐만 보고 있습니까? 뒤에 쫓아온 애굽만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40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제가 그 상황이 있었으면 저도 불신앙했을 것 같아서 뭐 말을 못하겠지만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이셨어요. 예. 200만 명도 넘었죠. 몇백만 명이죠. 40년 동안 하루하루도 안 빼놓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하루하루 안 빼놓고 구름기둥 불기둥 나타내시고 그 하루도 안 빼놓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딱 문제가 오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조건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굴 탓을 하죠? 또 모세 탓을 하잖아요. 사람 탓을 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딱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에게 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딱 그렇게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모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 가나안 정탐꾼들을 다 이렇게 불신앙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딱 나와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한마디가, 그 믿음의 고백이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로 탁 나가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만 보면 하나님이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는 길로, 또 보호하는 길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배움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돈이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본 자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나가시고, 또 우리 훌다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교회, 민족,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여쭤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훌다이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게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훌다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행한다는 말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 들어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복신앙, 세속신앙, 무속신앙, 병 낫기로 원하는 거기에 들어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아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의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의 세력, 나를 영적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게 현장에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은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 기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도 그게 달려있다니까요. 병 낫는 게 목적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세워야 돼요? 병원을 세워야 되죠. 그러잖아요. 병 나는 게 목적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뭐 세워야 돼요? 심리센터 세워야겠죠. 예. 심리센터에서 마음 치유해주고. 기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예수님 기도원 세워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믿는 것은 정말 허물과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 다른 동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말씀을 못 따라갈까 묵상을 해봤는데 복음이 복음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이 숨은 동기들, 그 깊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나를 따라가더라고요. 말씀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 내 기준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많이, 심지어는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하면 사람 알아주겠지. 역시 혼주몽은 랩런트 사역 잘해. 혼주몽 일 잘해. 그런 말 듣고 싶어서. 근데 요즘 그런 말도 해준 사람도 없지만, 그냥 동기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건데, 그걸 안 타보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대로 믿지 아니하니까 세속신앙, 기복신앙, 무속신앙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니까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배우고 확신한 일인데 이 말씀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안 되니까 세상 풍조에 흔들려요. 권세에 흔들려요. 육체의 욕심에 흔들려요.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 나 육신 세상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내 삶의 시간표가 말씀 따라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제 삶의 시간표가 오라는 육룡이 나르사 시간표에 따라가고 있고 수목은 태양회의 시간표에 따라가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요일 밤 회개했다니까요. 목요일 밤 9시 좀 넘어서 끝나는데 대학 지교회 모임이 있다고 좀 잠깐 도움을 요청해서 잠깐 갔어요. 가지고 뭐 애들 좀 왜냐하면 차가 없어가지고 우리 사무장 참 대단하죠. 교회 주목님을 차량 운행해달라고 저대로 불렀어요. 가지고 가서 대학생 애들 만나서 이렇게 볼링도 좀 치고 데려다주고 딱 집에 왔는데 태양회의가 끝났더라고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봐야 되는데 생방 봐야 되는데 이거 못 봤네. 근데 제가 웃으면서 한 이야기 같지만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좀 내 마음의 중심에 드라마 아침 연속극 MBC, KBS, SBS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3사가 방송 일부러 시간대를 다르게 하대요. 아침 드라마 대단하더라고요. 7시 몇 분은 여기 봐. 8시는 여기 봐. 그 다음에 좀 넘으면 여기 보더라고요. 3개의 아침 불륜 드라마를 다 보시더라고요. 병원에 있어 보면. 아침엔 아침 드라마 스케줄, 저녁에는 저녁 드라마 스케줄. 그러잖아요. 뭐 개 모임 스케줄. 세상 풍조 따라가고, 좀 내게 유익이 될 사람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내 육체의 욕심 좀 따라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참 선지자 제사 왕 대신 부활의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말씀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해서 다른 것에 영적 문제가 걸려서 근절했던데 그 이면에 정말 복음이 복음돼야 되는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돼야 되는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번약이 정말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게. 근데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세상 풍조,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고기가 잡히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여리고성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야 너는 칼을 만들어 너는 뭐 활을 쏴 너는 방패를 해 그래서 네가 활을 쏘면 방패를 하고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대로 돕니까? 그렇잖아요.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당장 도망가야 되는데 사자굴 앞에서도 아니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에 들어갈지 않으면서도 잠깐 고개 숙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딱 따라가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초대교회도 어떻게 보면 도망가야 돼. 예수님도 죽였는데 자기도 죽일 수 있겠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약속하실 것을 붙잡고 기다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딱 붙잡고 감난산 미션 붙잡고 딱 기도하니까 마가다라 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복음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영적 존재인데 육신의 위로는 사람 바꿀 수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 1학년 때부터 1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3년, 고등학교 3학년, 밥 많이 먹였습니다. 밥 많이 먹이고, 많이 먹였어요. 많이 뭐라 하기도 하지만, 크게 아이들 변화시킨 적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좀 친해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밥을 먹여서 변화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예배 드리게 해주고 강단 말씀 듣게 해주고 그냥 하나님께 변화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적인 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고 뭔가 좋은 물론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건데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근본을 바꾸는 것은 어디 예수 생명 바뀌었구나. 예수 피 바뀌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바뀌었구나. 말씀 바뀌었구나. 그것이 체험이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세계의 성도님과 또 우리 홀다의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대로 믿으시고 또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지 붙잡고 기도하여서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래 무슨 말씀 하든지 내가 그대로 해야겠다. 그런 다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늘 떠서 갔다가 현장에 가져다주는 우리 훌다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까지 가시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연회장에서 이 잔치집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술 취해갖고 좋은 포도주 왔네 뭐 그분들이 더 깜짝 놀랐을까요? 배부르게 먹는 사람, 처음부터 앉아서 2시간 3시간 계속 먹는 사람이 이 기적을 가장 체험했을까요? 아니죠. 예. 그 9장 마지막에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물을 떠서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예.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채우라 할 때 이걸 왜 채우지? 이걸 씻으려나? 막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잖아요. 저한테도 채우라 그러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시면 갑자기 나도 이상할 것 같아. 이걸 왜 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말 안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걸 딱 채워서 놓고 또 가져다 주라고 딱 하니까 이 변화된 것을 가장 현장에서 체험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마리아만 알아요.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현장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떠서 가져다 줘야 돼요. 예.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잖아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 신앙만이 죄 주도 재앙 운명 사주팔자를 이길 수 있다. 이 복음을 몰라요. 앉은 사람들은. 근데 누가 떠서 갖다 줘야 되죠? 우리가 떠서 갖다 줘야 됩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정말 포도주가 부족하여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 떨어진 현장,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저 현장, 재앙지대가 되어버리고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저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떠서 가져다주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홀다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가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의 능력으로 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전복자로 만들어 가시는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좀 자세 하나가 있냐면 요단이 발걸음 닿는 순간 멈췄던 것처럼 이 현장의 사역이 참 중요하냐면 내가 준비돼서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다 준비돼서 제가 다 준비돼서 결혼하려니까 제가 아직도 다 준비 못했는데 다 준비돼서 하려면 안 돼요. 저는 이상형 편하게만 하면 되는데 이 자리를 비워서 목사님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저는 저만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다윗도 도시락 심부름 가다가 거기서 골리앗 만나고 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믿음의 증인들도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에디오파 니시도 만나게 되는 거고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훌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여전도의 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나서서 봉사도 하고 최전방 현장에서 쓰는데요. 그 자리가 그냥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이 자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자리구나.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자리구나. 내가 말씀 가지고 가는 우리 가정이, 내 직장 현장이, 내게 줄로 지어진 이 구역이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물도온 하일드는 알더라. 이게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나는 오늘 물도온 현장에 있었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포도주만 마시고 있었나? 누가 변화된 거 가져다 주는 길을 바라고만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도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면.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그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체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적 분위기를 바꿔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목사님 계속 십자가 이야기 하시잖아요. 저도 좀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괜히 새벽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막 이랬나? 근데 오늘 또 부활주일인데 나올 때 약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다시 부활, 영적 분위기 딱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집중 1차 합숙 때도 1강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1강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2강부터 탁 바꿔 나가시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회 현장에 있어야 그걸 체험해요. 새벽기도 현장에 있어야 그걸 체험합니다. 물론 사정상 영상으로 드려서 어쩔 수 없겠지만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이 영적 분위기 바뀌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함께 있으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이 포도주를 전달할 때, 생명을 전달할 때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뀌는 게 보이고요. 하다못해 찬양만 불러도 바뀌고요. 하다못해 창세기 3장 15절만 읽게 해도 쓰게 해도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게 우리가 체험해야 될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될 우리 훌다의 또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들이 가져가야 될 또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먼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 받았으면 가지고 바로 나아가면 됩니다. 변화된 다음에 가져다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딱 바꿔놓고 가져다 주고 누구나 하죠. 그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심부름이잖아요. 만약에 네 10시간 하나님 일하면 2시간 축복해 줄게. 그럼 누가 하나님 일 안 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 물론 그것도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심부름만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언약 백성의 자세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대언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변화시킬 것이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저 생명을 감동하사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훌다이가 그런 축복과 비밀을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결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 표적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표적이 참 중요하죠.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잔치 현장입니다. 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마리아가 좀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종의 입장에서 늘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 기적의 변화를 체험하는 현장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문제 가운데 내 방법,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르고 물어볼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 가운데 세상 풍조 따라가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내 마음에 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이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선포되는 우리 강단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서 정말 그 말씀을 떠서 현장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져서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전도자들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구름 인도하사 더 이상 죄의 조조 재앙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와 보호의 길로 인도하시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만 전도자로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함께 전도자로 만들어가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 훌다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초청하였음을 믿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 시선이 내 생각에 매여 있고 내 관점에 매여 있고 내 욕심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여쭤볼 수 있는, 아뢰일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대로 믿어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현장 가운데 이 종들이 이 포도주를 떠서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현장에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 가지고 나아가서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부활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훌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명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